오늘도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기능과 목적의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전하는 것이 어떤 유대인들에겐 율법은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정말 그런 추측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생각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이 왜 주어졌으며 율법의 기능은 사실상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 본문 가운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절의 말씀의 주요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또 다른 일을 하는데 그 이유는 본문 가운데에서 부수적으로 복음 자체에 대한 바울식의 놀라운 요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절 말씀이 1장 16절에서 이 지점까지 줄곧 말해왔던 모든 것의 요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도 바울의 방식입니다. 명제를 내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상세히 풀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요점들을 다시 하나의 장엄한 진술 가운데로 모읍니다. 그는 바로 그 일을 여기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구원의 방도에 대한 놀라운 요약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본문은 앞으로 말할 것을 소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6장, 7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6장, 7장이 사실상 5장 20절과 21절에 대한 확장된 주석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라는 이 첫째 진술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사도는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는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말합니다. 흠정역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의 번역이 생략되었지만 영어 표현에는 but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사도가 쓰는 그러나라는 말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써 복음을 소개한다는 사실을 영락없이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일을 즐겨합니다. 그는 어두운 면을 말하고 나서 그러나라는 말을 필두로 놀라운 복음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술입니다. 그때 사도가 사용한 그 획기적인 어휘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넘친다라는 표현의 영어 단어는 abound라는 말입니다. 여기 넘친다는 말이 율법과 관련해서 한 번, 뒤에 은혜와 관련해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bound라는 이 동일한 단어 때문에 원어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 때 이 사용된 단어는 앞에 넘치다의 abound와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사도는 일부러 더 강한 어휘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abound라는 말에다 super의 뜻이 해당되는 접두어를 붙인 겁니다. 이 super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휘죠. 어떤 일이 과도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면 that was super, 그것은 지나치다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는 그가 나타내는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abound가 들어갈 자리에 super의 의미를 뜻하는 접두어를 붙인 겁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것을 한다 해도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말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넘쳤다는 말을 남아 돌았다, 측량할 수 없이 풍성했다, 또는 흘러 넘쳤다, 오버플로우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흘러 넘치는 개념을 전달해 줍니다. 마치 홍수가 그 앞에 밀어 닥치는 모양을 연상합니다. 사실 우리는 삼켰다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남아돌든지 모든 것을 싸잡아 삼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그 개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채용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삼켜졌도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동등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 또는 서로 상쇄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킨 바 된 것입니다. 그것은 꿀꺽 삼켜버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엄청난 흘러넘침과 엄청난 여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원리는 은혜가 정확히 제가 일한 정도에만 대처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일 은혜가 그 정도로만 그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은혜의 효력이 단지 상쇄하는 것이나 죄의 효력을 없애버린 데서만 그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견고케 하심에 대해 찬양할 제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말은 그것은 정확한 대칭적 균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과 왼편에 있는 것이 정확히 같은 눈금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상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 쪽에서 상대를 삼켜버리고 훨씬 위로 초월하여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이 진리를 고수해야 하며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오는 은혜가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며 정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넉넉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21절의 사망과 영생이란 두 단어를 숙고해 봅니다. 은혜는 단지 사망을 없애주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줍니다. 그것은 대칭을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망의 반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긴 하지만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갖게 될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바울의 더욱 덜하는 이 진술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다음에는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15절에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리라. 그 다음에 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위대함과 영광 안에서 흘러넘쳐 압도한 것입니다. 사도가 더욱더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매번 같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볼 때 그 점이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해해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서 그는 1장 16절의 서론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운 그 넘침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는 이 더욱더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승리감으로 가슴 벅찹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을 알고서 그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 역시 그것을 기뻐하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만일 더욱 더의 원리를 이해해야 할 때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구원관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신 칭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구절 속에 그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칭의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구원의 원천이요 셈입니다. 모든 복은 그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같은 식으로 또한 같은 정도로 우리는 더욱 더와 흘러넘침의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법을 진정으로 배우고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유동케 못할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신 칭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서술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마땅한 바대로 기뻐하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 안에 있는 더욱 더의 유수에 대한 몇몇 개념들을 알게 됨으로써입니다. 성경은 설교되어야 하고 그 메시지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문과 관련하여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이 더욱더의 반복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그 생각으로 가슴 벅차 있는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모든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달았는가? 서신서는 한편의 문학 작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랍고 출중한 문학 작품입니다. 또한 그것은 웅변이요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동되는 것은 단지 언어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개념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항하는 은혜의 진리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관심과 열망은 그러합니다. 모든 세기의 위대한 성도들은 언제나 이 진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신 칭의의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난 뒤부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신 칭의의 발견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찬송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종교개혁 시대에 주로 불리워졌던 음악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위대한 음악으로 간주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어둡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 속엔 일종의 구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단선율 성가라고 하는 그 음악 속에는 어떠한 승리나 개선도 없습니다. 그 성가는 충만함과 영광과 승리감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요소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고개를 수그리고 행진하는 수사들을 연상케 됩니다. 그들은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굴레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에 눈뜬 결과로 종교개혁이 왔을 때 그는 스스로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 진리를 알았던 다른 모든 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압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자랑하였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존 버년을 보십시오. 버년이 자기의 자서전을 쓰게 되었을 때 그것을 죄인 중에 괴수를 향한 넘치는 은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몰래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베드로가 말한 넉넉히 들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는 이미 5장 2절에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더욱더를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죄인 중 괴수인 자기에게 넘치는 은혜에 관해 말하고 쓴 것입니다. 찰스 웨슬레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고 말하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쓴 겁니다. 당신께는 풍부한 은혜가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은혜, 치료하는 시냇물이 넘치게 하소서. 마음속의 순전을 지켜주소서. 당신은 생명샘, 나를 주께로 거저 이끄시고 당신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소서. 영원토록 충천하소서. 풍부함, 넘침, 단순한 충분함이 아닙니다. 솟아남, 영원토록 충천함,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책들과 찬송시들은 이 부분의 교훈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에베소 2장에서 같은 최상급을 사용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에베소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뒤에 가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관해 말합니다. 이런 유의 구절은 바울 사도에게 특징적인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점에 시간을 들여서 상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흘러넘침에 대해 어렴풋하게 알기만 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말을 멈추고 노래하게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을 가집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흑암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은 이것이니,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의 흑암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여러분을 더욱 노래하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흑암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그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흑암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넉넉하게 해결함을 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밝혀드리려고 애써왔고 이 두 절의 본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듯이 참된 구원의 개념, 죄악의 깊이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높이를 알게 되는 것은 이 두 면을 함께 고려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양면, 즉 내려감과 올라감의 양면을 가질 때 여러분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재기 시작하며 바울과 모든 성도들과 같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발견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객관적인 진술로만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21절에서 20절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에 비해 은혜가 얼마나 흘러 넘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사도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도울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다시 그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 사이에 비교점과 대조점에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서 요약합니다. 사도는 제가 한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 신분 가운데 어느 한편에 들어 있습니다.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살든지 은혜의 통치를 받고 살든지 어느 한편에 속해 있습니다. 오직 두 가능성만이 있습니다. 바울이 거듭 말해왔던 바와 같이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어느 곳인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6장에서 자주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요점은 대조적인 더욱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에게 한 일을 살펴봄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점을 다시 강조해야겠습니다. 제가 자기에게 해놓은 일, 아니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한 일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은혜의 영광과 위대함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땅의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은혜의 위대함을 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올라갈 뿐 아니라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서 가야 할 곳뿐 아니라 구원받아 나와야 할 때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합당한 설교가 없다면 은혜와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개념도 없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율법의 작업을 게을리했고 성급하게 결신으로 사람들을 몰아세우기에만 바빴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겪고 난 뒤의 일입니다. 자기가 치료된 데 대해 가장 큰 감사를 느끼는 이는 일촉즉발의 사망의 문턱에서 치료된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맛보는 사람은 지옥에 뻗친 그림자를 맛보았던 죄인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꿰뚫고 흐르는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자기 눈물과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어느 여인을 보며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 가운데에서 그 점을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바리새인인 시몬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녀는 도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시몬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녀의 죄책감이 시몬보다 훨씬 크니 그걸로 보아 그녀의 용서받음에 대한 위안감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결코 진정하게 하나님을 칭송하는 표를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풍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됨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20절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군림하였다. 우리는 나아가 그 표현을 분석해야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류의 모든 상태는 아담의 죄 때문에 틀림없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인류는 죄의 왕노릇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모든 이들의 고통,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마다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인간의 영혼들을 위한 배려를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또한 복음 전도에 대한 참된 열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세상은 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사도는 다음 장에서 바로 그 어휘를 사용합니다. 죄는 하나의 폭군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죄를 의인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죄가 폭군처럼 우리 위에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죄지었을 때 그와 그의 모든 자손은 죄의 지배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의 통치와 죄의 폭군의 밑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같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잔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성경 어디서나 죄에 관한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죄는 하나의 군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릇된 일을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죄인의 진정한 문제는 그가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일에 자유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은 자유했습니다. 아담의 자손 중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우리 대신 우리 자유를 장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정적으로 불의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는 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며 조종을 받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오늘날의 도덕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는 명철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그들은 매우 비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그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그 모든 것이 죄의 통치에 기인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의 상황을 보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예측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노예적입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게 한 그 사건은 죄의 왕노릇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 자신에 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목할 만한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고 소리칠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다시 말해서 죄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문제가 그가 죄행을 저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절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인이라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도덕적으로 중성이며 시험을 받아 유혹에 빠질 때 죄행을 저지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그는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는 죄를 짓는 것인가? 죄의 종이며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죄는 언제든지 노예 제도의 형태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극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연구를 위해 함께 모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딱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극장이나 영화관이나 댄스홀이나 요정에 가지 않고 그들이 하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함을 딱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자유롭고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떨쳐버릴 줄 모르는 종교의 노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극은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노예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죄에 어떻게나 눈멀었던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2장에서 그것을 서술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노예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같은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마다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은 이 세상 행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들은 신문에서 읽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관료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행합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같은 문으로 몰려갑니다. 그들은 왜 거기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순전한 노예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좀 더 고찰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사고방식에 의해 추종을 받으면서 오늘날 생활의 주요 난제들의 원인이 됩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고심합니다. 그들은 청소년 비행의 문제와 폭력의 난무, 생활 영역에 나타난 엄청난 제약들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영화나 신문,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규범에 통제를 받는 한 오늘날의 편만한 상태들을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린이들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다른 사람을 쏘아 죽이는 것을 보고서 총을 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재미있고 멋있고 유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부단히 가정법원을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한다면 그들도 다른 사람의 예를 따라 가길 원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죄가 노예적이라는 원리는 우리들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귀에 의해 힘을 공급받는 세상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죄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악을 저지를 수 있도록 조종하는 겁니다. 비록 그 죄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지만 중생한 사람도 죄의 세력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읽거나 기도하려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갑자기 어떤 악한 것으로 채워질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그와 같이 변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시한 힘, 그것은 악의 방향으로 돌려버리고 진리를 향해서는 반대로 향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진술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알지 못하고 받을 수도 없습니까? 죄가 그런 일과 반대하여 그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져 있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도 함께 죄에 의해 지배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 육신에 속한 심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신의 신을 만들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참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순간 그것을 드러냅니다. 자연인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즉시 하나님은 율법을 공포하고 육신에 속한 그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소망 없는 죄의 노예인 그의 진정한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바로 그것이 영을 조종함을 인하여 나타나는 점입니다. 죄는 같은 방법으로 의지를 조종합니다. 인간의 의지란 아담의 타락 아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범법과 죄들로 죽었습니다. 그것의 굴레 아래서 죄는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이중적인 양태로서 일어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생각의 욕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부분인 동물적인 음탕함과 마음적으로 내적인 음탕함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불타는 정욕에 의해 왕노릇하고 인간을 정욕과 음탕의 피조물로 취급합니다. 사도의 말이 현대사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죄가 사망의 영역에서 이 왕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사망을 기초로 군림한다. 그것은 죄가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바울이 죄가 사망 안에서 군림하였다고 말할 때 5장 12절에서부터 그처럼 많이 말해왔던 아담이 첫 번째 죄의 모든 악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과 육신적인 사망 모두를 가리킵니다. 저는 앞서 육신적인 사망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망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의 의미입니다.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망은 역시 영적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와 같이 사망은 영적 이해의 성실과 영적 의식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 너희 상태가 그러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물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위대한 영적 의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나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단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춤추는 것 등 그런 종류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며 어떤 영적인 지각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죄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는 영적 기능을 둔하게 하고 억제함으로써 왕노릇합니다. 또 다른 무서운 일, 즉 퇴폐와 오염의 요소가 가입됩니다. 죄가 왕노릇할 때 조잡한 과정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죄가 사람을 꽉 조이는 일이 더 증가합니다. 여러분은 이 조잡한 과정을 관찰해 보았습니까? 인간들의 취향이 변화하고 인간들의 감각이 변하고 그들의 분위기가 변합니다. 실로 그들의 애모가 변합니다. 온전한 얼굴과 온전한 눈을 계속 유지하면서 과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모든 일을 야비하게 합니다. 몸 자체도 조잡하게 됩니다. 생활을 관찰하는 일은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다가올 사망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의미에서조차 퇴폐와 오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늘 비참과 고통과 불안과 비열함과 서글픔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사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순전하고 깨끗하고 고상한 모든 것에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영적 기능의 죽음입니다. 끝으로 죄는 육신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미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해서 그 점을 설명했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할 때 사망도 왕노릇합니다. 오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소망 없는 곤경에 빠져 있습니까? 한 생명이 죄에 의해 다스림을 받을 때에 비극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더 이상 산 것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에 관한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매우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은 절망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생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사망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관해서 그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비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긍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는 그들이 죄의 밥이요 희생물이요 노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죄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략물들을 나누니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문제에 관해 아주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이 제 통치를 받기 때문인과 세상이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방편으로는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합시다.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은 은혜가 개인들의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할 때 뿐입니다. 물론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저는 본문의 강해를 다음 질문으로 끝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때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달았습니까? 본질상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선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뿐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넘쳐 흐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의 성질을 깨달음으로써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가 있습니다. 아멘.